할렐루야. 백향나무에 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 사실 그 공포영화나 남양특집 이런 거 여름에 해주는 그런 매체에서 나오는 귀신의 이미지를 정말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마 한 은총이 나이 한 7살에서 8살 정도 됐을 때 토요미스테리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제가 되게 좋아하면서도 엄청 무서워했습니다. 그렇게 무서우면서 왜 그걸 자꾸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나왔던 그 무서운 장면들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네,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을 만큼 강한 인상으로 저에게 남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집에 혼자 있게 될 때가 종종 있었는데요. 집에 이렇게 혼자서 소파에 앉아 있다가 그런 무서운 토요미스테리에서 봤던 장면이 떠오르면 너무 무서워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집안에 있던 그 물건들이 그렇게도 익숙하고 그렇게도 항상 제가 사용하던 물건들인데 다 하나같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커튼이 흔들거리는 것도 무섭고 시계가 똑딱거리는 것도 무섭고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항상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저희 외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와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1층으로 도망치듯이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에 살았는데 아파트 1층에 경비실이 있어요. 경비실 옆에 조그마한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앉아서 경비 아저씨가 있으니까 좀 덜 무서워갖고 거기에 앉아서 발을 이제 덜렁거리면서 할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조금 기다리고 있다 보면 할아버지께서 양손 가득 간식을 사갖고 들어오십니다. 그럼 저는 거의 할아버지한테 매달리다시피 해서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집으로 들어갈 때 방금 전까지는 너무나도 낯설고 무서웠는데 할아버지와 함께 딱 들어가니까 다시금 포근하고 익숙한 집으로 변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를 떠올리면 그 모든 집안의 물건들이 낯설게 여겨졌던 그 순간이 저한테 되게 인상 깊게 기억이 납니다. 낯설다는 감정은 항상 두렵고 불안하고 뭔가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지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이제 영국 사람들한테 한국 음식을 먹여보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거를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거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채널인데 그 채널을 보면서 제가 되게 놀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식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영국 사람들은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식혜에 대해서 대부분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하다고. 너무 이걸 왜 먹냐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그걸 왜 그러는지 그들의 피드백을 조금 들어보니까 제가 알게 된 거는 그 밥알이 떠다니잖아요. 그게 영국 사람들한테는 좀 너무 낯선 거였던 거예요. 영국의 음료 중에는 그렇게 밥알이나 뭐 부유물이 떠다니는 건 이제 상한 거, 상해서 거기에 뭔가 응어리가 아니죠. 덩어리가 생겨서 이게 같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 말고는 음료에 그게 뭔가 떠다니는 거는 좀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막 싫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낯선 거는 좀 익숙하게 우리가 바라보지 않았던 거는 부정적으로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는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종종 신이 나면 춤을 출 때가 있는데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랑 제일 친한 친구는 굉장히 이상하다고 제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그 행동이 낯설기 때문이죠. 인간이 본능적으로 낯선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상담 심리학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담 기법 중에 미러링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 상담을 받으러 오는 내담자가 하는 행동을 상담사가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바로 미러링이라는 기법입니다. 그 미러링이라는 기법을 예를 들면은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물을 한 모금 마시면 상담사도 같이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코를 만지면 상담사도 코를 만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나는 너랑 같은 행동을 하고 있고 나는 너에게 낯설지 않은 존재야, 익숙한 존재야 라는 메시지를 비언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죠. 네, 그만큼 사람은 낯선 것에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낯선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어떤 사람은 불안해하거나 회피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행동으로 여겨졌을까요? 굉장히 익숙하게 보이는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낯선 행동이었을까요? 함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한 여성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그 여성은 18해 동안 그 허리에 질환이 있어서 허리가 이제 구부러진 여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성을 불러서 신유의 권능으로 그 여성을 고치십니다. 여성은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기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분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했던 회당장입니다. 그 사람은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어겼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분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위선을 지적하며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본문은 14장에서 초반부에서 똑같이 바리새인과 그 율법학자로 바뀌어서 또 병도 허리질병에서 수종병으로 바뀌어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본문으로요. 그때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어떤 제사장들의 그 위선적이고 옳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한번 그들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당대의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 사건을 한번 비틀어서 우리가 함께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장이 보기에 예수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으로 여겨졌을까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당시 유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개, 돼지, 짐승으로 여겼던 그런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다니고, 사람으로 계수하지도 않았던 여성이랑 이렇게 말을 섞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죄인과 세리, 민족의 변절자들이랑 그렇게 밥을 먹고 술을 마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지지하고 두둔하고 그들을 위해서 싸웠다는 소문까지 들었습니다. 아마 선입견이 딱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나의 회당에 와서 아무도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가르침을 줍니다. 그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그 의료행위, 자기가 보기에는 어떤 업무를 한 거죠. 그거에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회당장의 눈으로 이걸 따라가 봤는데요. 그가 보기에는 아주 유구한 전통과 역사가 있는 신학과 규율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쉽게 짓밟아 버린 것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회당장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회당장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기득권의 그 유대 남성, 이스라엘 남성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그 낯선 행동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저는 확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그리고 그 당대의 문화와 사회적 분위기가 그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면 줄수록, 그들에게 유리하면 유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파격적인 행동이 낯설고 화가 나고 이상한 행동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저는 2000년 전의 과거에서 다시 현재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한 번 더 비틀어서 한번 시선을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청년이 한 명 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청년이 서울역에서 그 노숙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그들이랑 술 먹고 담배를 폈다고 합니다. 세상에 맙소사.
주님의 몸된 그 교회, 이 성전을 술과 담배로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청년은 퀴어 축제에서 동성애자들에게 지옥에 갈 이 돌로 쳐 죽여야 할 사람들이라고 피켓 시위를 하는 그 거룩하고 독실한 기독교인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말라고, 이 사람들을 핍박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창조 질서에 굉장히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빨갱이처럼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서 싸우고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공산주의 세력이 이 땅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도 모르나 봅니다. 전쟁을 피해서 도망쳐온 난민들을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나 무슬림이 한국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잘 이해가 되지도 않는 그 페미니즘 운동을 지지하고 함께했다고 합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속담도 모르는 무식한 청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하고 유구한 전통을 지키는 그 기성교회를 비판합니다. 아주 훌륭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목회를 해서 10만 명의 성도를 모았던 그 교회가 있습니다. 이 훌륭한 목사님이 자신의 그 훌륭한 교회를 훌륭한 아들 목사에게 주려고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주 이 작은 일 갖고 이 청년은 마치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길길이 날뛰었다고 합니다. 아주 어린 놈이 건방지게 말이죠. 여러분, 이 청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제가 반어법으로 표현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낯익게 들리지 않았나요? 아마 그 청년에 대해서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그 청년이 이단인지 아닌지 연구해달라고 총회에 부탁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교단의 안에 있는 교회에서는 강의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교단 총회에 부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청년이야말로 진정한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이 당대의 문화를 염두하고 생각한다면 바로 이 청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과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 사회 문화로 보면 너무나도 낯설고 이상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줘가면서 낯선 행동을 하셨을까요? 본문에서 등장했던 이런 사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이런 사건과 비슷한 사건들이 사복음서 많은 구절에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괜찮다고 하기도 합니다. 손 안 씻고 식사를 하시기도 하죠. 그리고 어울려서는 안 되는 존재들과 어울리기도 하죠. 아니 그냥 좀 문화와 그 분위기에 좀 맞춰서 사람들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분위기 파악 좀 하면서 그렇게 설교해서는 안 됐을까요? 적당히 그런 기득권 세력들 마음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사역했으면 안 됐던 걸까요? 네, 안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그런 낯설고 이상한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가르침, 바로 사랑의 가르침이 잘 등장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대의 문화, 사회적 분위기, 전통, 심지어는 율법까지도 부수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치 보지 않으셨습니다. 전통과 허례허식, 문화와 규율, 그 분위기가
그 자체로 사랑의 법칙에 어긋난다면,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차별하고 폭력으로 작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당당하게 그것에 맞서 싸우셨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첫 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 그것에 어긋나게 행동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장사한 사람들을 뒤엎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며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번째 계명을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남들은 아무도 어울리려 하지 않는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만찬을 즐기시고 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짐승 취급하던 그 이방인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여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에 소외되고 버려지고 병에 걸린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너무나도 아끼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기에 전통과 규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묵상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조금 융통성 있게 하시지 그러셨어요. 적당히 바리새인들 비위도 좀 맞춰가고 좀 선행도 좀 밤에 하시고 낮에 사람들 많이 볼 때는 안식일도 좀 가끔 지켜주시고 그러시지 그랬어요. 자꾸 그렇게 낯선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혐오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여기서 들으셨다면 저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셨겠죠. 하지만 주님의 사역은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주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사랑은 결코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우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사랑을 위해서라면, 그 본질을 위해서라면 그 외의 모든 껍데기들을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 껍데기를 벗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똑같은 고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마 인지하지 못하겠지만 처음에는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규율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사역이었겠지만 나중에 점점 그것이 껍데기만 남고 본질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서 낯선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기득권을 기득권대로 다 익숙하게 누리면서 마치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어떤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처럼 그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지켜보는 그런 삶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의 제자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세리인 마태도 부르셨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적당히 중보기도 좀 하면서 관심 좀 가져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 자신이 익숙하고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내려놓고 낯선 주님의 길로 걸어가라고 그렇게 제안하신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재산, 가족들, 가족의 장례식도 내려놓고 자신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어려웠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죠. 이런 본문을 접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마치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남을 줘야지만 이게 맞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하지만 저는 주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바는 무조건 모든 재산을 팔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인 사랑의 가르침에 따라서 낯설지만 손을 내미는 것,
낯설지만 그 길을 걸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모두 익숙함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굉장히 낯설어 합니다. 많이 나아진 것 같긴 한데요. 인사할 때 보니까. 아직까지도 많이 낯선 것 같습니다. 청년은 장년을, 장년은 청년을, 여성은 남성을, 남성은 여성을, 진보적인 신앙을 가진 분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은 반대로도 그렇죠. 장애인은 비장애인을, 비장애인은 장애인을 서로 굉장히 낯설어 합니다. 상대의 문화나 가치관, 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따져야 할 중요한 것은 어떤 문화, 어떤 가치관, 어떤 시선이 더 맞는 시선인가, 더 옳은 시선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랑에 부합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신 그 핵심 가르침에 사랑에 부합하는가를 따져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문화와 가치관도 포기하고 그 사랑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 나가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낯선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였다 하더라도 그 길을 살아내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도 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약자를 사랑하고 약자에게 나아가고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을, 그 사역의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면서도, 그렇게 그 길에 동참하겠다고 자신이 따라왔으면서도 계속 자신이 옛날의 습관대로, 그 익숙한 대로 그렇게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예를 저는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꾸짖습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어딜 감히 이런 말이 앞에 들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내용에서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자 하는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면서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잠잠하라고, 조용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여기서도 어딜 감히가 앞에 들어있었겠죠. 그들은 전통과 분위기, 문화에서 온전하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의 조명을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공부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수많은 무리처럼 첫 결단은 좋았지만 그 뒤로는 다시 전통과 문화, 규율과 법칙에 얽매여서 사랑이라는 본질을 놓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이와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장로교 주요 교단들의 총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결정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공부하는 신학생 전도사님들과 교수님들과 함께 분노하고 참담하고 속상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들의 결정으로 인해 좌절했습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면서도 편법으로 한 교회를 세습하게 해주기 위해서 법을 어기는 것, 소수자의 인권을 탄압하는 쪽으로 교단을 운영하는 것, 교회의 바른 이야기를 하는 지식인들과 관련 단체들의 입을 틀어막고 강의를 금지시키는 것, 해당 단체들을 마치 위험한 신앙을 갖고 있는 단체인 양 매도하는 것, 그것들을 보며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을 틀렸다고 이야기하며 배제했습니다.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알고 싶지도 않고.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보다 중요하게 더 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은 알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처음부터 개신교는 이랬던 것일까요?
기존의 전통이 갖고 있는 폐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종교개혁 시대의 그 개혁교회, 그들도 이랬을까요? 치열하게 신앙을 지키며 친일 행위로 민족의 고유를 빨아먹는 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랬을까요? 독재의 폭력에 저항하고 민중에게 힘이 되어주던 7, 80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랬을까요? 그 당시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부조리에 순응하지 않는 낯선 존재들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언제 이렇게 악한 세상에 잘 어울리는 낯익은 존재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계속 내려놓아야 합니다. 계속 낯설게 해야 합니다. 구습에 빠져서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모습을 낯설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가 보여주신 생명의 길, 그 사랑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걷기를 주님께서는 요청하십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익숙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우리는 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들을 그저 낯설고 두려운 그 길 속에 밀어넣고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낯설지만 주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걸으셨던 그 낯선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 나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자 그렇게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나 자신을 초월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에 갇혀서 고인물, 썩은 물이 되어갈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예화로 들었던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어린 날에 저는 저희 집이 너무나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지만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저희 집에 들어갈 때 우리 집은 너무 포근하고 익숙한 그 따뜻한 우리 집으로 다시 바뀌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낯선 길도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동행을 믿고 그 낯선 길로 나아가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모든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랑의 본질을 쫓아 낯설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용기가 부족하고 우리 안에 결단이 부족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기에 너무나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낯선 그 길을 걸어가기에는 너무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려운 길, 그 험난한 길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용기가 없고 믿음이 없고 부족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해낼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 낯선 이들에게 나아갔던 그 삶을 우리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 없이는, 주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낯선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너무나도 두렵고 불안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사랑의 도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화하였습니까? 주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기득권이 되었습니까? 주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높아졌습니까? 주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낮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낯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그 성령의 보혈로, 주님의 그 보혜사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낯선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도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